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큰 개구리들이 얼마나 올챙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그런 말이 생겼나. 그런데 반대로 그럼 올챙이들은 개구리들 헤아리는지 생각해 보시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들 은혜를 생각하고 그 좀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 이 전도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지혜라고 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흔히들 어떤 책을 읽어야 하지 하고 떠올리냐면 바로 잠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잠언이 지혜의 책으로 참 유명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읽으신 전도서도 지혜의 책입니다. 이 전도서와 잠언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인생사례를 살펴가면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으신 3장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살펴간 것입니다. 탐구하고 살펴가고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것들을 바로 이 청자들에게 지혜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 3장의 이야기 있는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기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바로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그러면 어떻게 걸맞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거를 얘기해야 할 텐데 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때에 대한 지혜를 주긴 하지만 잠언은 어떤 지혜를 주냐? 때에 맞춰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손을 놀리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애써서 일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지 혹은 못 살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 근면성실함 너무 잘 알고 익숙하잖아요. 하나의 아주 소중한 지혜를 잠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전도서는 같은 때에 대한 지혜를 주면서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꼭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학이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해진 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거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식과 같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오늘 전도자는 시간에 대한 지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고 그리고 해가 지면 밤이 되고 해가 뜨면 낮이 되고 봄에 꽃이 폈다가 겨울이 되면 모든 옷들을 다 벗는 수목과 같이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겨울을 봄으로 바꿀 수 없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내 올챙이 시절이 바로 점프해서 개구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를 보니까 그거는 다 정해진 때가 있더라. 그거를 전도자가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의 왕이죠, 인생 말년에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지혜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것에는 다 정해진 기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는 알맞은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질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3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 때를 14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7의 배수를 써서 14쌍, 28가지의 서로 다른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 처음부터 인생 끝까지 모든 인생들을 다 포괄할 때 그런 때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옷을 찢어서 슬퍼할 때가 있고 꿰매고 기뻐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던져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도 있다. 이 모든 때들을 다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 현실은 사실 다 정해진 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누구는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못 되고 해도 인생 다 지나 보면 그거는 다 50보 100보였더라. 우리 인생을 쭉 보니까 우리는 다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누워서 시작해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열심히 걷고 일하고 살다가 다시 하나 둘 고장 나면서 다리가 고장 나고 누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 유모차로 시작했다가 휠체어로 마감하는 인생들, 우리는 다 제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크게 큰 눈으로 바라다 보면 결국엔 다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살아가고 정해진 때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것이 전도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세상살이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리듬인 것이죠. 반복되는 현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만사의 모든 피조물들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걸로 채워가야 하겠습니까? 기쁠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햇볕이 가득 들 때, 그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복되고 귀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쁠 때만 있었는가? 슬플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침상을 적실 때도 있었고, 속이 썩어져가는 경험도 할 때도 있었고, 내 관절과 내 몸이 다 고장나면서 힘에 부치는 삶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살이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정한 시간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치이자 시간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표,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시간표를 채워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지만, 내가 쭉 인생을 쭉 살아보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솔로몬의 노년기라고 부르죠. 인생의 마지막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쭉 인생살이 돌아보니까 인생 그렇지 않더라. 인생은 일종의 리듬이 있고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더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이 노년의 삶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어김없이 우리를 밀어냈다. 시간이 가차없이 우리를 내팽개쳤다. 시간은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시간이 그 시간처럼 빠르지 않아서 우리 아직 청춘인데 이미 우리의 노년기에 접어든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애환을
그 한 줄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밀어냈다고. 여러분, 차오를 때가 있으면 이지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오를 때가 있으면 지는 때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절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정해진 질서, 시간표라고 말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열심히 아까 잠언이 얘기한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인생의 결말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 수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허무하죠. 그럼 내가 왜 수고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애써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린 열심히 일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지만 그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의 속내로는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는 열심히 한 만큼 얻기를 원하고 더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면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경영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사실 솔로몬은 이것들을 다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노년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나 더 보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셔서 열심히 애쓰게는 하셨지만 그래도 인생사 살아보니까 정해진 시간표대로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니야, 그런 것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내가 그럼 지금 일하는 게 맞는 때인지, 아니면 지금 쉴 때가 맞는 건지, 여러 가지 때를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성공하면서 멋지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후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언제 태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알면 좋죠. 알면 우리가 좀 더 대비하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처할지 알면은 또 깍 좀해서 그 위험에 대비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햇볕만 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우리를 핥히고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획할 수 있는 인생이 참 우리에게는 편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종을 알려주지 않으셨다. 너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로? 물론 우리가 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장 제도로 이렇게 마련은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대비할 수 없이 그냥 정해진 때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돌아보면요, 그 자연이 어떻게 해서 영글어가고 여물어 갑니까? 햇볕만 내리면, 햇볕만 쬐면, 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햇볕만 쬐면 좋을 것 같지, 햇볕만 쬐면 사막이 되는 거야. 비만 내리면요, 비만 내리면 우중충한 습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뜰하에는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균형 있게 들어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고 연결어가는 거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계절이 있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쁘게도 하신 시간을 주시지만 때로는 괴롭거나 슬픈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감당해 나아가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이 영글어서 삶의 끝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정해진 리듬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래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너희에게 다 모르게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11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사이에 끼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거 하나는 반드시 너네가 알 수 있다는,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건데, 그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때를 어떻게 지으셨다는 겁니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것, 그거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 다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다 쇠약해졌을 때는요, 그때는 볼품 없는 때입니까? 이제 다 내 시절 다 간 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아기 때의 그 철부지의 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하신 때고, 우리가 힘차게 일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청년의 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하신 때고, 노년에 이제 육신은 쇠했지만 그 주름에 깊이가 배어있고 눈에 고요함이 적셔있고, 그리고 모두를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으로 인자함으로 어느덧 은빛으로 나이가 든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때라는 거,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하는 수고가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쁠 때 하는 그 일들도 아름답게 정해진 때에 마땅히 할 일인 것이었고, 슬플 때에 아둥바둥 기도하고 눈물로 적시고 하나님 붙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어려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하지만 그 일들마저도 슬픔의 시간표에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감당해야 낼 시간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귀한 겁니까? 쓸모없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죠. 돌아볼 때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마음씨도 나를 만들었고 나의 일부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그 시간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나라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지그시 나이 든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어버이 주일에는 당연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이 길리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 법전으로 주셨던 출애굽기의 이야기부터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것, 십계명에서 인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 가장 첫째로 으뜸가는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잠언의 빛에서 읽지 않고 우리는 전도서의 빛에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모든 때가 다 귀하다.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거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 빛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고. 왜 힘드셨어요? 저희 아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갱년기. 근데 제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고3이고요. 둘째 딸은 중2였어요. 중2병에 걸려 있고 고3 눈치 보고 거기에다가 그 모든 때 중에 때라고 말하는 갱년기에 아내가 있어가지고 제가 비빌 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내 때를 알아달라고만 얘기하죠. 근데 전도서의 빛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로의 때를 알아주면 어떻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주는 지혜가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때만 알지 마시고 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때를 우리가 서로 헤아려 알게 되면, 알아주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교제가 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까지도 때를 헤아릴 때 더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길러주시느라 얼마나 애썼어요. 내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엄마 아빠 마음을 알겠네 하면서 좀 헤아려주고, 올챙이들만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부모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특수한 경험 때문에 늘 소외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삶 때문에 가정에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까지도 이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꼭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실 것을 믿고 정말 따뜻한 하늘 가족의 품 아래서 그 가정의 귀한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더불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